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도록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천천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 안쪽 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니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요. 찬송가 180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세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어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 주님 다시 오신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와 깨어 있어.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다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참여하겠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각각의 가정을 성막으로 삼으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국가 공동체가 혼란에 빠져 있고 삶의 터전이 불안하며 우리의 생활이 어두움에 쌓여 있나이다. 지금까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돌보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디 이 사태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상황에 직면해 있는 환우와 치료의 정성을 다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관리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치료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손길과 입술을 통하여 체험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상처 있는 자는 치유되게 하시며 상한 심령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귀한 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405페이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전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샬롬, 양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을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산 넘어 산인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도 나오고 홍해도 건너고 마라의 단물도 마시고 만나 메추라기도 먹고 르비딤에서 마시는 반석의 물도 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는 어려움인 산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큰 어려움인 아말렉 군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아말렉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셋째로 또한 아말렉을 이기기 위해서는 문제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젊은 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아말렉과 온 힘을 다하여 싸웠습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청년이 한 아가씨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에게 사랑 고백을 했는데 그 아가씨는 그 사랑 고백을 받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 이 청년이 고민하다가 그러면 한 달 동안 매일 한번 편지를 써보자. 그래서 한 달 동안 매일 한 통씩 편지를 썼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여인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독한 마음 먹고 그러면 내가 하루에 편지를 3통씩을 한 달 동안 써보겠다. 이 청년은 하루에 3통씩 열심히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결국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이 청년이 결혼한 것이 아니라 편지를 보낸 우편 배달부가 결혼을 그 여인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언제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을 우리는 유명하다 내지는 스타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말을 가리켜서 인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에서는 이렇게 유명하다는 것에 대해서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 famous라는 것과 notorious라는 두 가지 말을 사용합니다. famous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유명하다는 것이고 notorious는 부정적으로 유명하다, 악명 높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한 달간 세간을 달군 키워드를 두 가지로 들라면 저는 코로나라는 말과 신천지라는 말을 들겠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말과 신천지라는 단어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famous 같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notorious 같이 부정적인 유명한 존재의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맥주 회사의 맥주명이 코로나여서 매출이 상당히 급감하였다라는 그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저는 코로나는 육적인 바이러스요, 또한 신천지는 영적인 바이러스라고 두어 주일 전에 미리미리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신천지라는 말을 들을 때 긍정적인 famous가 아니라 부정적인 notorious라는 그런 감정으로 또한 그런 느낌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 나가신다면 여러분이 대한교회에 열심히 나간다는 교인임을 알고 그분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김대리, 신천지가 대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은 네, 신천지는 아주 나쁜 이단이에요. 상종조차도 마세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이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대체 무엇 때문에 이단인데? 라는 이런 질문을 한 단계 더 나간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신천지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신천지는 이러이러해서 이단이니까 조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또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천지 또한 더 심한 이단 바이러스가 우리 한국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단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에 영적으로 아무리 강력한 바이러스가 올지라도 여러분 건강하게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신천지의 핵심인 14만 4천 명의 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7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인칭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칭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신천지를 우리가 100%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신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바로 14만 4천 명의 교리와 또한 자칭 보혜사 이만이라는 교리입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종파는 여호와 증인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2인 1조로 교패 붙은 집만 찾아갔던 이단 종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호와 증인보다 더 뛰어나게 전도를 하는 종파가 있으니 바로 그들이 신천지입니다. 그야말로 신천지는 제가 볼 때는 죽자 사자 전도합니다. 왜 이렇게 온 힘을 다해 전도할까요? 혹자는 벌금 110만 원 내기가 무서워서 열심히 한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대신에 그 말은 10분의 1 정도만 맞는 말입니다. 주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신학이 14만 4천 명이라는 그런 교리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신학의 중심은 바로 종말론인데요. 만약 이 종말론의 교리가 빠져버린다면 그날부터 신천지는 헌천지가 되어버리고 합니다. 이들의 핵심은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교리입니다. 즉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신천지 초기에는 사람이 적었을 때 이 교리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 신천지에 들어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자리가 14만 4천석밖에 없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주된 전도 포교의 외침이었습니다. 마치 홈쇼핑에서 이제 수량이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이 방송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그 상품을 사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을 잘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성도가 20만 명이 넘자 그때부터는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신천지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지만이 온전히 놀라운 축복과 보상을 받게 된다고 그들 교리를 바꾸어서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들기 위해서 학생이 공부도 그만두고 청년이 직장도 그만두고 주부가 가정도 다 때려치고 비밀 전도만 하려 하고 또한 가출하고 합숙허의 생활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곧 이들에 있어서 종말로는 중요한 그들의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14만 4천 명의 교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이유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교리는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가 성경에 없는 말을 교리로 지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문제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을 숫자적으로만 해석한 것이 바로 이들의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요한에 계시된 책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큰 재앙 3종 세트가 있을 것인데요. 그 첫째는 인의 재앙이고, 둘째는 나팔 재앙이고, 그 셋째가 대접의 재앙입니다. 인의 재앙이라는 것은 7개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하나씩 펼칠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재앙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하나님 주신 도장, 즉 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습니다. 아마도 그 도장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란 식의 이름이 아마 적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천사가 이 땅을 다니면서 찍었던 도장의 숫자가 바로 14만 4천 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보면 그 숫자에 대하여 야곱의 아들들인 12지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지파가 각기 1만 2천 명씩이니 더하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천지 이만희는 12지파를 12제자로 바꾸어서 재림 때에 이 지파를 통하여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창설된다라고 가르치고 또한 지금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데요. 완전에다 완전을 더한 것이고 또한 1000이라는 것은 아주 많다라는 또한 완전수를 1000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아주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에베소서 1장 13절과 에베소서 4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벌써 2000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미 인침을 받았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 명의 인을 맞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만에게 충성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상징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은요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차면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숫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주님의 재림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7번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번째 나팔이요? 7번째 나팔이 불리워지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그 나팔이 언제 불리워지는데요? 그 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날이 있기 바로 직전의 징조를 요한계시록 9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7번째 나팔이 바로 불리기 직전에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3분의 1이 재앙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주님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짐과 동시에 이 땅의 재림, 그러면서 휴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뉴스에 유튜브에 대문짝만하게 대서특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의 재림의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합니다.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은 14만 4천 명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는 벌써 이 14만 4천 명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믿는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참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옆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 명단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신천지의 핵심은
자칭 보혜사 이만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신천지 교제인 이만희의 얼굴을 방송에서 보고 저는 상당히 실망하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이만희 교주는 비록 나이가 88세가 되었어도 어떠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분일 것이라고 상상했기 때문인데, 이번에 방송을 보니 각각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신천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만희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만희는 자신을 예수님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 이만희는 자기를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천지가 이만희 씨를 보혜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로서 헬라어인데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라는 말은 옆에, 클레이토스는 이야기한다. 그래서 성령은 옆에서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하는 분이란 말이 바로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사 우리가 믿음의 길을 홀로 외롭게 가지 않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존재가 바로 보혜사이며 그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그런 보혜사 성령이 바로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어이가 없는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만희가 보혜사가 아니라는 증거를 성경에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9절을 보니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자네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가 부르는 찬양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영으로 라는 찬양이 바로 그 구절을 통하여 맞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사건, 바로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벌써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이. 또한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누가는 33절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마가 다락방에 있던 110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이미 성령을 부어주셨다, 부어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부어주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다른 보혜사가 이만이라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신 것이 되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역시 거짓 사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보혜사가 아니라 나이를 먹어서 늙어가는 한 사람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성경의 그런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만희가 보혜사가 될 수 없는 더 확실한 성경의 증거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그 성령이 바로 유일한 보혜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요, 신천지에서 갈라나온 종파가 하나 있는데 새천지라고 합니다. 이들은 한술도 떠서 일반 교회같이 개척하고 간판을 다는데, 글쎄 자신들의 교파에 간판을 다는 것이 아니라 통합측 마크, 우리 교회 같은 통합측 마크를 사용한 것이 또한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새천지도 무엇이 좋은 건지는 연구를 많이 한 것이 또한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신천지 이만희는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지도 않고 예수님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정체가 들통나잖아요. 이 점에서는 머리가 참 좋아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가르치고 자신의 그 보혜사임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정말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현대인들은 외롭지요.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혜사의 제일 큰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보신 대로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혜사와 이 신천지 전도 전략을 한번 연결을 해봤어요. 이 신천지는 누구를 찍으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 6개월 동안 같이 일주일에 3번 정도를 만나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적어도 6개월 동안은 무진장 애를 쓰고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물질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6개월 동안 그 사람은 내 가족보다 더 진한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받게 되므로 내 마음이 완전히 먼저 뺏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6개월이 지나면서 정말 너무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내가 좋을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보혜사 역할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6개월이 지나면 바로 그러한 놀라운 역할을 하는 분이 보혜사인데, 바로 그 보혜사가 이만희라고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그들이 믿고 또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만희가 지나가면 그 옷깃이라도 만지기를 사모하고 소리 지르고 우는 일이 실제로 그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천지 중요한 2가지 교리는 14만 4천 명을 숫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또한 이만희를 다른 보혜사로 가르치고 믿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말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되는 것이며, 그 숫자 안에 여러분도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보혜사는 이만희가 아니라 2000년 전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보혜사인 성령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영적으로 강건하며 성령의 함께 하심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같이 마지막 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교회 교우들이 영적으로 강건하여서 어떠한 영적 바이러스 다 물리치며 보혜사 성령의 함께 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는 복된 한 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헌금 찬송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겸손하게 드리네.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주를 위해 드리네.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다 같이 귀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은혜에 감사하여 온 힘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로 생일로 선교로 각종 구제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로 말미암아 더 교회가 부흥되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에 믿음의 복을 더하시고 여호와라파 하나님 강건함으로 더하시고 일터 위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사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그리하여 감사의 간증이 넘치는 삶으로 주여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월 15일 주일 예배는 영상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 헌금을 시작합니다. 영상 주일 예배 시에 드리신 헌금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시거나 입금이 힘드신 분은 교육자에게 전화하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가 있습니다. 조성수 장로님의 모친 소천하여 장례하였습니다. 출산이 있습니다. 김순희 집사님 외득손녀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결단 찬송 행복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심이 영적으로 강건하며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자녀 부모 일터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성품 이것이